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52절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최대의 관심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으려 하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서 구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그리고 오락, 게임에 관련된 여러가지 모든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요와 건강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어려움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람의 저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주인공의 이름이긴 하지만 디메오,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이름조차 없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며 거리에서 구걸에 먹고 살던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거지 바디메오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할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둘러싸여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즐거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바디메오를 만나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였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나 역사의 스승이 아닌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역사 속에 살다 가신 실존했던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믿음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작고 초라한 제가 살고 있는 이 배방, 누구도 잘 기억하지 않는 이 배방처럼 그런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라면 먼저 깔보았습니다. 사실 이 배방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깔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배방은 아무도 모르는 배방 땅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평범한 교사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문제와 삶을 해결해 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사람들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분일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받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해답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신앙 선배님들 보시면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아산 중앙교회 성도분들은 지금 일을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건 뭐냐면 토요일이 되면 정말 내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일을 늘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쇼츠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리자.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리자. 정말 여러분들 이 마음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이 정말 있으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지 코로나라서, 코로나 때문에 좋다, 이제 예배 좀 널널하게 드리겠네 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바디메오처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코로나가 방해를 해도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우리 4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통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행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내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마침내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 바디메오를 막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